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에 함께 하소서.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은 너희의 조상들이 먹고도 결국 죽어간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며 수군거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못마땅해 하는 것을 알아채시고 내 말이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이어서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물러갔으며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보시고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느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압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요한복음은 지난 주일 복음의 마지막에도 연결되어 있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아니고 살아있는 내 몸과 피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또 마무리 됩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살과 피를 내어주겠다는 가르침이 없었지만 말씀이 너무 어렵다면서 이제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러다 게다가 또 예수님께서 곧바로 영적인 것은 생명을 주지만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없다. 뭐 이렇게 오늘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곧바로.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던 뭐 살, 피, 뭐 우리 다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막 직접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그러다가 육적인 것은 아무 쓸데가 없다라고 하시니까 전혀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말의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뭐라고 해요? 모순이다. 뭐 이런 얘기하죠. 모순이다. 이렇게 말의 앞뒤가 안 맞는데 믿으라고 하면 잘 믿어질까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보시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믿는 건지 아닌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다 믿는데 왜 물어보시나 그런 걸로 저는 알아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근데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지 또 그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지 좀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보혈 뭐 이렇게 해서 바다를 모시는데 저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그걸 정말 잘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는 내용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오늘 뭐라 그러죠?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대요. 떠나갔대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신 것 같이 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크지 않았겠죠? 조금 했겠죠? 조금 했을 겁니다. 그리고 키도 작았고 또 안경도 끼지 않았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자라면 어떻게 해요? 힘도 세지고 또 키도 커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막 수염도 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더 나이가 되니까 아이고 나오고 싶지 않은 배도 좀 나오고 어때요? 아이고 색깔이 좀 검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하얀 게 이렇게 나오고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아니 좀 이렇게 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만 떨어져 나가 이게. 그리고 어떻게 이제 얼굴도 옛날에는 팽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 야 죽으라고 할머니가 다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막 주름도 막 생기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아주 어렸을 때 사진을 보여드리면 저기 누구야 하실 겁니다. 그럴 겁니다. 제 아이도 이제 간단하게 또 어때요? 이만해가지고 여기 한 손이 이렇게 안고 다녔었어요. 지금은 힘 무겁습니다. 변해. 그러니까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옛날에 알던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아이고 뭐 얘기하다 그게 너야? 너구나? 아유 반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때요? 신체는 계속 끊임없이 변해요. 변하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 어렸을 때 사진 보면서 야 이게 나였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죠. 신체는 변해요. 이렇게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육체는 계속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변하지 않는가? 꼬마였을 때 키가 한 1m도 안 됐을 때 꼬마, 그다음에 지금 다 자랐을 때 나. 그 나는 나잖아요. 아니 뭐 심 회장님이 심재수 회장님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심삼수였대요. 삼수 안 하고 재수를 하셔가지고 심재수가 됐다. 그게 바뀌나요? 그 사람이 바뀌나요? 이름은 임의로 바꿀 수는 있어요. 별명도 붙이고 하지만 근데 어때요? 이 사람은 나는 나예요. 나 아닌 사람 있어요? 난 나가 아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웃기죠. 그 말고 지금 나는 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럼 그 나를 말하면 그 나는 누구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신체는 변하지만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어요. 또 변하지 않는 건 있죠. 관계가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어때요? 나이가 들어가고 그래도 그게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게 왜냐면 나이기 때문에 변하죠.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신체는 변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나라는 그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가끔 영화에서 보면 어떻게 막 두 사람이 막 영혼이 바뀌어가지고 막 남자 여자 바뀌었다. 그 영화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경우를 가끔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술을 너무 과하게 마시면 어떻게 돼요? 필름이 끊긴다는 얘기하죠. 필름이 끊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꽐라된다고 해요. 꽐라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영혼이 가출했다고 해요. 가출. 영혼도 가출하고 정신도 나가.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그래요. 그러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요? 갑자기 헛소리도 하고 미친 사람처럼 그냥 까까까 웃다가 또 모르고 속에 있던 말을 그냥 벌써 그렇죠. 그러다가 큰일 나죠. 보통 속에 있던 말을 너무 겉으로 쏟아내면 어떻게 돼요? 상하죠. 상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정말. 그리고 어떻게 기이한 행동도 해요. 그리고 집에 안 가요. 길바닥에 아유야 하면서 이불 깔고 길바닥에서 그냥 자는 경우도 막 있고 그래요. 물론 뭐 다 그렇진 않죠.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술이에요? 술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죠. 술이. 야, 술이 죄야. 술이 왼수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내 안에 빙의해서 그런 것일까요? 근데 다음날 이제 술이 깨서 기억이 난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야, 너 어저께 그랬어? 그러면은 어때요, 마음이? 알고 잘했다 그런 사람 있나요? 알고 나 술 마시고 잘했다. 그렇지 않아. 창피해요. 근데 자신이 그런 것이 아니면 창피할 이유가 없죠. 아유, 야, 술 먹어서 그런 거지. 뭘 그래? 그걸 또 한두 번입니다. 한두 번. 술이 원수지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되나요? 술 탓을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술 먹고 정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해요? 여성들에게 폭행도 당하고 그래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는 아이고 정신 박약이다. 술 먹어서 정신이 조금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거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할까요? 술을 마셨던 뭘 했던 간에 그 일을 벌인 사람은 다른 누구가 아닌 그냥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마약도 그렇죠. 마약을 흡입하거나 주입하면 사람이 환각이 막 보이고 그래서 세상에 기분이 좋고 막 날아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약 물질이 뇌에 이상한 일을 벌이는 거죠. 뇌에, 머리에. 마찬가지로 알코올도 그렇고 환각 물질로 인해서 자신의 이성과 정신, 영혼이 사라지고 이상한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니까 올바른 영혼과 정신이 아니라 이 뇌에서 움직이는, 뇌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동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감정도 그래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이 뇌에서 자극하는 신경물질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구나 라는 감정을 만들어낸다고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뇌과학자. 이런 뇌과학자들의 연구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뇌과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감정, 감성, 그리고 이성적인 활동 이런 것들 뭐든지 다 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나라고 하는 어떤 정신이나 영혼은 뇌의 부속품이다. 그런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뇌가 분비하는 신경물질, 호르몬 이런 것들이 정신, 영혼을 만들어낸다. 또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 행복한 것 이런 것도 다 뇌에서 뭐가 나와갖고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믿는 신도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 뇌에서 어떤 걸 만들어내서 뭔가를 의지하는 마음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신과 영혼은 뇌가 만들어낸 하나의 도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도덕심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사랑, 이런 감정도 다 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난 결혼한 사람인데 갑자기 어떤 잘생긴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눈이 돌아가가지고 막 갑자기 막 뇌에서 막 그래. 야, 저 사람을 더 사랑해라.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빠져드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유행어도 나왔어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죠. 죄는 아닌데 그런데 그렇습니다. 근데 나의 모든 몸과 정신과 영혼이 사실은 신체의 일부잖아요. 뇌도 중요하지만 뇌도 신체의 일부죠. 그런데 나의 몸과 정신과 영혼이 이 뇌를 제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뇌가 신체와 정신을 만든다. 그런 뇌과학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나는 그냥 뇌가 만들어낸 허상인 거예요. 허상. 그러니까 나는 결국 뇌다. 뇌일 것뿐이야. 야, 봐라, 너 뇌가 이상해지면 어떻게 돼? 사람이 이상해지잖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죄를 짓도록. 그러면 뇌가 죄를 지은 것이지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뇌에서 이상 물질이 나와서 어떤 자극하는 물질이 나와서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내가 죄를 지어지는 게 아니라 뇌가 죄죠. 말이 좀 이상하죠. 아니 뇌가 죄를 져?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몸이 아플 때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프면 어때요? 아유 만사가 귀찮아져요. 몸도 움직이기 힘들고 그리고 이게 그냥 보통 그냥 감기처럼 그냥 아예 좀 일어나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 온몸이 계속 쑤시고 또 나중에 봤더니 이게 또 무슨 불치병처럼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의 병이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죠.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맨날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프니까 이게 몸이 아픈데 왜 그러면 정신이 왜 아프냐? 아니 내가 예전에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는데 못하니까 우울증에 빠지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과 영혼이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육체적인 것에 비해 허약하고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 영혼 것도 그것도 다 소용없어. 그냥 내 몸이 건강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신체는 무척 건강해요. 신체는 무척 건강한데 정신이 삐뚤어지거나 영혼이 악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몸 아픈 것만이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피해를 줘요. 그리고 심각한 경우는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삐뚤어지고 영혼이 잠깐 악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말 많아요. 그렇죠? 또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신체는 건강하지만 결국은 정신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는 건강하지만 정신이 아픈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많은 해악을 끼친다는 거죠. 내 몸만 아파가지고 아이고 내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내 정신이 이상하다, 좀 아프다, 우울증이다 그러면 자기 자신만 이렇게 자기 자신만 개인에게만 해당되지만 아니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이상하고 영혼이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더 끼치는 사회적으로 더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신과 영혼을 잃거나 정신과 영혼이 삐뚤어지면 육적인 것은 갈 길을 잃어버린다. 기차가 선로를 달리다가 선로에서 벗어나는 폭주 기관차처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도 몸과 영혼, 정신을 가진 한 인격체의 일부인 것이지 이 뇌가 나의 전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육적인 것들을 지도를 해야지만 올바른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으니 그 살과 피라는 것이 어떤 물질 그리고 예식 가운데 어떤 성체와 보혈 이런 것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사실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더 능가합니다. 육적인 것이 갈 길을 잃지 않으려면 정신과 영혼이 제대로 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나치게 따지면 성체만
지나치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고 그런 것만 여기면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정신과 영적인 가르침은 사실 조금 뒷전으로 물러갈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고요. 정신과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해서 그 육적인 것은 쓰레기로만 남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육신이 제대로 있어야지 또 정신과 영적인 생명은 또 더욱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좀 몸이 좀 건강하고도 그래야지 몸이 아픈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또 제가 찾아가더라도 이야기하면서 그럴 수 있어야지. 아무것도 못하면 그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도 무조건 신체가 무조건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과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은 의미도 없어지고 빛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강조를 하시고 했던 마음,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떠나자 그래도 좀 섭섭하셨네요. 12제자에게 너희도 그럼 떠날 거냐? 내 말이 어려워서 너희도 떠날 거냐? 라고 물으시죠.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나섭니다. 용감하죠. 베드로는 항상 용감합니다. 주님, 아니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럼 자신의 지식과 어떤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성령께서 베드로가 증언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따르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때요? 나중에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 말씀대로 배반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한 이 고백을 사실 베드로 자신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이 그럼 베드로가 한 거지 그럼 누가 한 겁니까? 라고 당연히 베드로가 한 것이죠. 베드로가 한 거예요. 물론 실상은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심령이 그렇게 기도하고 증언하면서 베드로의 입이 베드로의 목소리로 그렇게 오늘 증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은 나중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긴 들었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도 아유 저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 신앙이 단박에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벌써 예수님 믿겠다고 한 지가 몇 년 되셨습니다. 디모데 아버님 벌써 거의 한 90년 다 되셨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물론 예수님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훌륭한 신앙의 모범을 가지셨을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이 비교해봤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런 의심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복음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다 바뀌지는 못할 때가 많아요. 미워하기도 하고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신앙을 난 믿는다고 해도 내가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단박에 그냥 확 변화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뭐라 해요? 우리들은 신앙의 여정 중에 있다. 여정 중에 있다. 아직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 목표에. 하지만 그 길로 우리는 가고 있다. 여정 중에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자기가 잡혀서 죽을까 겁나잖아요. 그리고 육체를 잃을까봐, 그러니까 생명을 잃을까봐, 육체를 잃을까봐, 맞아서 잡혀서 고문당할까봐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럼 그런 행위를 한 것이 베드로의 뇌일까요? 베드로의 뇌가 야, 너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배반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기보다는 영혼과 정신을 지녔던 베드로 자신. 아, 예수님은 나의 스승님이시고 저분과 나의 관계는 변한 게 없는데 나라는 사람이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죠. 마치 부모님하고 나는 그 관계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했든 간에 관계는 변하지 않는 건데 그걸 끊으려고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 뇌가 시킨다고요? 뇌가 시키는 걸까요? 나의 영혼과 정신이 있으니까 그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도 완전히 그 뜻을 펼치지는 못합니다. 오늘 베드로라는 엄청난 사도도 믿는다고 예수님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고 해도 보니까 갑작스러운 육적인 위험이 오니까 싹 마음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서 단번에 완전히 바뀌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워서 말씀이 어려우니까 아이고 저거 예수님처럼 우리가 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아유 못해 먹겠다 하면서 떠나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아직은 자세히 예수님 말씀이 저게 무슨 말씀인가 잘 몰라도 그 말씀을 듣고서 그걸 간직하고 인내하고 시간이 지나도 나의 몸이 그 말씀을 따라도 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지만 아이고 제가 또 이랬습니다. 기도도 해보고 그래야 숙성이 된다 그러죠. 숙성이 되어야 육적인 것, 나의 몸도 숙성이 되어서 영적인 말씀에 생명이 피어오르는 터전, 받침이 나의 육신은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숙되어는 영혼이 피어오르는 그 말씀의 생명이 피어오르는 밭이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행동을 책임지는 것은 나의 뇌가 아니라 나의 정신과 영혼.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고백은 나의 입이 지금 하지만 결국 나의 마음이 예수께로 향하는 영혼의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생명의 빵과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는 영적인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어려운가요? 말씀이 너무 어렵죠. 하지만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또 기도하고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그 말씀이 숙성되기까지 그렇게 인내하고 되새기면 머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몸이 기억하고 내 마음에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영적이고 정신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